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뿌리 옮기기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사 채널인 CNN에서 지난 2013년 11월 달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화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긁는 것이 또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 빚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이 노동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몇 등? 1등입니다. 1등. 술 마시고 또 어디 갑니까? 노래방을 가는데 노래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그간 쌓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명절 때 이동하는 그 확률이, 그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서 또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뜨겁고 화끈하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계속 살펴봤더니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은 뭣도 잘 내서요, 화장품 소비량이 단연 1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앞에 슈퍼만 가더라도 화장을 다 하고 가기 때문에 화장품 소비량이 1등이고, 또 반가운 소식은 남자 화장품의 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화장품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공 승무원 서비스가 세계에서 1등이어가지고 각 나라에서 한국의 승무원들이 왜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는가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소개팅이 성공할 확률이 또 세계에서 1등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결혼 전문 대행업소에서 이렇게 소개를 딱 시켜주면은 보통 한 10개월이 되면은 대부분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화끈해요, 이렇게. 이와 아울러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1등이고, 정말로 기쁜 소식은 한국 사람들의 IQ가 세계에서 몇 등이에요? 1등, 1등. IQ가 UTM보다 더 뛰어납니다. IQ가 세계 1등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과 관련해서는 세계 골퍼 중에서 100대 골프를 잘 치는 여성 100명 중에서 무려 38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연 1등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흡연율, 담배를 피는 여성의 확률이 또 세계에서 1등이고, 낙태율, 또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명암이 엇갈립니다. 근데 제 눈을 이게 사로잡았던 것은 제일 마지막 10번째로 나와 있는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을 하는 10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성형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한국이 성형수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형수술은 정교하게 성형수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답니다. 빨리 성형수술을 해야 또 상처가 빨리 아물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냥 금방 막 끝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의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빨리 끝낸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점심시간, 그 짤막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형수술을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데, 성형 런치 성형이 유행한대요. 전 세계에서 점심시간 한 1시간 만에 성형수술을 끝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한국의 성형수술이 발달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성형수술이 발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극성스러워서 자녀들을 예쁘고 자녀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형수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성형수술 그 의사한테 자꾸 가다 보니까
의사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자꾸 수술하다 보니까 성형 기술이 축적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생일 선물과 졸업 선물이 쌍꺼풀 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졸업 선물이 그거예요. 생일 선물도 그거고. 그런데 학생들이 그것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머님이 강권을 해서 자녀들 데려가서 수술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 이처럼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내 집을 떠난 탕자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데 세상의 성형수술은 찌르고 잘라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수술은 좀 독특한데, 우리 하나님의 수술은 우리를 옮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인 시편 92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뜰 안으로 옮겨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를 어떤 고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옮겨 심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수술의 결과는 종려나무와 같은 것, 그런 고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옮겨 심는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있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존재는 종려나무입니다. 그 왜 종려나무인가? 종려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종려나무의 첫 번째 가는 특징은요, 굽힐망정 절대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 사진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 종려나무 사진을 보시면은 굽혀질망정 절대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칠 때 종려나무는 옆으로 사정없이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종려나무의 신앙인 것입니다. 태풍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누구든지 태풍을 맞으면 옆으로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부러져 있다가도 태풍이 지나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풍 가운데서 구부러져 있다가 아예 꺾여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모두에게 시련은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꺾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핑계로 삼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옆으로 꺾일지라도, 옆으로 휠지라도 꺾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이슬람 세계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오스만 터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강력한 오스만 터키 때문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국이 17세기에 가면 다시 바뀌어지는데, 그 이유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신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무역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 무역을 했었는데, 무역을 하려면 지중해나 인도양을 통해야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가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인도양하고 지중해를 꽉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것이 대서양 항로인 것입니다. 대서양의 물결은 인도양이나 지중해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또 훨씬 더 오래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그 거친 대서양의 물결을 헤쳐서 오랫동안 항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배를 튼튼하게, 배를 무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항해술이 발달하고 해군이 발달해서 결국은 나중에 오스만 터키를 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옆으로 휘면서도 오히려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갔을 때는 정금같이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 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폭풍이 왔을 때 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꺾이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은 종려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번성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와도 같은 대추를 많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10m 내지 30m까지 하늘을 향해서 곧바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줄기 속에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 때문에 종려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냐 하면은 너무 열매가 많아가지고 그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크게 번성해서 수많은 대추 그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 안에 영양분이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달하는 거예요. 너무 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분별력이 생겨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됐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젖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영양분을 풍성하게 저장해서 많은 대추나무를 맺는 대추 열매를 맺는 그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종려나무와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의 뿌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심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려나무와 아울러서 또 다른 나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굳세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거칠은 사막에서 피어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반대로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만년설 위에 피는 꽃이 피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외부의 어떤 추위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백향목과 같은 굳센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만년설과 같은 시련을 가끔씩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굳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갔더니 훈련을 하는데 조그만 실수를 해도요. 대포를 이게 딱 쥐고서 부대 안에 야산이 있었는데 야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또 시간을 딱 잽니다. 이게. 그런 훈련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군화 신고 대포 메고 거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훈련을 그렇게 하다가요. 한 번은 사복을 딱 입고 운동화를 신었더니 하늘을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걷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가뿐해가지고 와, 운동화 이렇게 가뿐하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처럼 실행과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료나무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반면에 백향목은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성장의 뜻은 그냥 빨리 자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천천히 자라더라도 곱게 하늘을 쭉 바라보면서 휘어짐이 없이 성장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향목은 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휘어지지 않아요. 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굽지 않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해서 들보를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라는 그 말은 빠르게 성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늦을망정 곱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굳세게 또 곱게 하늘로 치솟는 백향목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뽑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가장 얹혀졌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씨와 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씨와 나무의 자질 또 자생력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보다는 그 씨와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는가라는 그 토양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실 때 씨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가를 강조해서 설명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씨는 길거리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뿌려집니다. 그렇게 잘못 뿌려진 씨는 잘못 장소를 정해서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또 말라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토양 위에 심겨진 씨는 그 씨가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그 씨가 좀 자생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본문은 예수님은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토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야 한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따라가는 내 삶의 방향 자체와 내 삶의 형태가 약속과 말씀과 인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 자체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씨와 같이 결국 나무의 생존도 그것이 심겨진 자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종려나무가 그토록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백향목이 그토록 곱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뿌리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제가 관찰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만이 간신히 하나님의 집에 담을 넘어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비록 가지와 이파리가 하나님의 집 마당으로 건너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뿌리는 하나님의 집 담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땅에 털을 잡은 뿌리를 하나님은 옮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뿌리를 내릴 대로 뿌리를 내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뽑아내서 그 뿌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와서 읽어봤더니, 제가 설교할 때 카톡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는 거의 인용하지 않는데 이거 내용이 좀 좋아서 한번 인용하고 싶었어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저에게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은 소가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합니다. 소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천하장사가 와서 소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 앞에 있는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때 소가 깨달아는 거예요. 아, 이제 이곳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주인이 끄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주인이 끄는 대로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터전을 꽉 잡고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땅속에 깊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타일르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오늘은 잘한 것 같은데 내일은 이상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뿌리채 뽑아서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물통이 뒤집어 엎혀지고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까지 내 삶이 뭐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삶과 생각의 뿌리는 세상에 두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들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여물통을 사정없이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백향목도 될 수가 없고 종려나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잡초만 될 뿐입니다. 잡초는 일시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잡초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우리 집들에 그 잡초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십시오.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초와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여기까지 딱 썼을 때 그럼 오늘의 설교 마지막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 스스로 자신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무가 나무 스스로 자기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옮기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고서 내가 잘해야지 결단하지만 나는 내 입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방금 식사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실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채 뽑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었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 깊은 희면 속에서 요나는 어떤 큰 고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래, 그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컴컴합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제서 요나는 무릎을 꿇고서 그 두렵고 무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깊은 희면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섭니다.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나서 요나가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마지막 했던 기도는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로지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뿌리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가지만 들이우고 하나님 전에 그냥 열매만 보여주고 그늘만 비쳤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저를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겸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집 뜰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